우리 교회 표어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주에 걸쳐서 7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자, 7가지.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도에 열심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서로 돕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에 주께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봤던 7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열심히 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분명히 올해에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또 복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리라. 아무튼 이렇게 믿습니다. 시간마다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하면 교회에 대한 설교는 아마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또 무엇을 위해 세운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일단 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세웠겠죠. 모든 것에는 다 그의 합당한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뭘까요? 이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시리라 아무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해줘야 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렇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함께 그 귀한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사라지기까지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없어져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화되겠지만 교회만큼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사역 감당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에 아껴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어디로 확대됐어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에 속한 지역에 있잖아요. 지도 그려가면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남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지대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 볼 때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요. 교회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 교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말 그대로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 생겨나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할 때 마음의 평안도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평안하지 못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를 들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폭풍우를 만나면 배는 파산되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배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파손되겠지만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폭풍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해야지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만은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막 불안해지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교회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교회를 누가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워가세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하려면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시끄러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항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이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공명정당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잘하면 상관없는데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때 욕심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정욕도 생겨나고 이러니까 목사 중심으로 가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 중심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 중심, 장로 중심, 무슨 중직자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평안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뭐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큰 소리 내려고 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진다. 평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힘을 쏟는 곳이 아니라 바로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힘 쓰려고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잘못된 성도들은 힘을 쓰려고 해요. 교회 와서. 그건 세상에 가서 힘 쓰시고 교회에서는 힘을 오히려 얻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가야지. 힘을 쏟다면 어떻게 해요? 힘들게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이곳에 와서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끄럽지 않고 늘 평안이 넘쳐나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다? 교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주님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경외,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경외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외를 좀 더 넓게 확장시켜서 그 뜻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고요. 하나님께 최대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것도 경외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겨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끄러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습 또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자가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다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게 뭐겠어요? 저는요 말기전성이다라고 봅니다. 말기전성. 앞말만 따온 거예요. 말기전성. 말기가 뭐예요? 말은 말씀, 기는 기도, 전은 전도, 성은 성령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둘러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본질은 이 네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욱 말기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기전성, 말씀, 기도, 전도,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쫓지 않고 오직 이 네 가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아무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기전성하자. 말기전성하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또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말했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위로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원문을 찾아보면요. 위로는 후원을 뜻합니다. 후원.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특별하냐면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유일무이하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결국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을 도구 삼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늘 성령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위로다 이렇게 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후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가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아무튼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두루두루 범사가 다 잘 될 줄로 아무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나아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뜻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함의 역사가 늘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평안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주를 경외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짐을 통해서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